네, 원래 지난주 월요일 날에 사실은 요약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워낙 바빠가지고 또 너무 빨리 보내면 또 발표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성에 의해서 제가 또 어제 저 목사님 말씀에 당연히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요약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써서 보내자.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써서 두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낮에 모임 때도 제가 또 목사님께서 또 출판하신다니까 내가 또 저희 간사님한테 잠깐 보류하시고 제가 집에 가서 약간 뭔가 활자 되면 또 약간의 그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다시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아침에 교회 오면서 와이프하고 얘기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오늘 또 저 목사님께서 시키시면 좀 약간 위험하니까 오늘은 조심해서 좀 오늘 하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나의 바람과는 다른 진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두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말씀드리는데 그 파라디소 그 시네마 천국을 아십니까? 그리고 영화 세상은 아름다워를 아시나요? 저의 인생에서 그 큰 영향을 미친 두 개의 영화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아름다워라는 그 자체가 야 이거 현실 직시가 부족하고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도 하지만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있어가서 이미 그 전쟁은 이긴 승리고 전쟁이 이미 결정났는데 무슨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느냐. 사실 기도도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기도하면 되지 왜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미륵에 와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 두 영화를 통해서 진짜 저에게는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좋아 보여서 항상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물론 속은 약간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런 태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께서 두 가지 기도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손지사님이 워낙 떨려가지고 그 마음이 좀 전달돼서 저도 많이 떨립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떨림이 없는데 그 어른들 앞에서는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저 떨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 가지 기도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그 잘못됨 그런 기도와 회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회개와 기도는 강단의 말씀으로 몇 년 전에 회개를 오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너가 자녀들에게 잘못했던 그 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도 중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고 이제는 다 용서받고 치유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금 떠오르게 하셨고 이 수련회 기간 동안 기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있어서 수련회는 휴가이고 안식을 많이 취하는 그 휴가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도 또한 정말 안식의 시간, 평강의 시간을 보내는 그 중에서도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그 주님께서 새벽 기도를 연속적으로 그 인도하셨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기도 중에 회개, 십자가, 부활은 삶 속에서 거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도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거룩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 같았습니다. 둘째 날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레마의 말씀으로 주셔서 나의 그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집회 때 더욱 회개와 중보기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치열하고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나도 기도에 집중하고 간사님의 중보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정결케 하심이 참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 또 목사님께서 3일째 사업에 대한 목사님의 안수 기도는 전화하고 달리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예습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새벽 기도 때 무릎 꿇고 미리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무릎이 점점점 세지는 것을 느끼면서 참 감사함을 느꼈고 그때 목사님의 안수기도 속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분들이 많으셔서 오랫동안 강당에 무릎 꿇고 있어서 빨리 내려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1차 기도 받으신 분들 내려가고 추가로 2차 마지막까지 저는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레마로 오셨습니다. 교육 사업이라 하지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 또한 6살 때 그러니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그 막내로서 제가 1세대입니다. 근데 1세대인데 제가 어머니를 전도해서 저희 어머니로 하여금 제가 1.5세대가 된 것 같은, 어머니께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평강의 길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육 사업을 하는 동안에 사실 크게 욕심도 없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19년 동안 운영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잘 다니던 학생이 학교의 문제로 학원이 시끄러워지고, 학원에서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원에서는 잘못도 없지만 학교에서 학생의 불미스러운 행위로 학원에 영향을 미치친 일들, 그다음에 부모들 사이에서 말도 많았던 일들, 외국 살다 온 학원 실장을 선의로 뽑았는데 인지 능력 저하였던 것입니다. 그 실장이 강사와의 마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실장의 부모가 학원에 와서 소동치면서 난리치면서 그 강사를 자르라고 하기까지 여러 가지 소동이 있었고, 또한 그만두는 학부모가 전화가 와서 원장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인간성 나쁜 강사를 반드시 그만둬야 한다는 전화 등등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수련회 기도 동안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위로가 폭포수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저의 사업장에 불성병 내려주셔서 쉽고 가볍게 그런 사건들이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 사랑함이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삭의 평강이 평화와 온전함의 솔로몬을 넘어서 투쟁적이고 적극적이고 담대함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85세 갈렙의 여호수아 14장 12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일에 대한, 이제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또는 확장에 대한 두려움을 주었으나 이삭의 실패 없는 형통으로 담대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 그 14장 12절의 갈렙의 담대함에 대한 대답이 14절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에서 말한 것 같이 그 갈렙의 온전한 믿음에서 그 담대함이 나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가까운 오산리 기도 또는 또한 일주일에 한 번 갈 수 있는 삼각산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집회 모든 기도 마치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가 지금도 내 마음에 울림으로 남습니다.